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2주 만에 만난 만큼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잠언 3장 1절 말씀, 우리 챈트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Let's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외웠다. 자, 또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느끼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또 성지 순례를 다녀오느라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또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동안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 대장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맞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또 전쟁과 또 이 땅 분배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장 큰 무기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순종이었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울고 있잖아. 뭔가 슬프게 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슬프게도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는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잊어버린 게 무엇이냐고요? 돈? 지갑? 핸드폰? 아니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 왕이 없었더니 일어난 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 무엇인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비둘기, 돌고래, 개, 원숭이, 침팬지, 개, 이런 25종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들의 단기 기억 유지 기간은 평균 27초에 불과했대요. 27초. 자, 그럼 탑 5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예의 5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코끼리였어요. 4위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돌고래. 그리고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다사자가 3위를 했고요. 2위는 고양이.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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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가 1위를 했는데요. 무려 이 까마귀는 작년에 숨겨놓았던 식량을 그 다음 해에 찾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등수에는 들지 못했지만 여러분, 참고로 개의 기억력은 2분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럼 사람은요? 물론 사람은 지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나고 또 도구도 다르고 또 이 뇌가 있잖아. 어떤 동물보다도 이 뇌를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 돌고래를 기억한다는 이 돌고래보다도 기억력이 더 나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갔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그들이 어떻게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5절로 17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처음에는 무장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잘 정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처음 접하는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흥미로웠어요. 이 광야에서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는 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문화를 배워야 했거든요. 그러다 차츰차츰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들어섰던 이 가나안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이 침략을 받고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사, 이 영웅, 전쟁 영웅이자 또 이 재판관, 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기드온, 삼손, 뭐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근데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다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사이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고 사사활동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사사로부터 건짐을 받고 여러분 이런 사이클이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은 7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아닌가요? 이 기억력이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임무를 주셨죠. 물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열심히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광야 시대에 함께 정탐꾼으로 나갔던 이 갈렙을 선봉에 두고서 이 거인 족속들을 또 물리치기도 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마음 가운데에 이 큰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두 글자가 뭐냐면 바로 이 타협이라는 글자였어요. 타협. 때론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데 야 우리보다 그들이 더 강해 보이잖아 이런 핑계를 댈 때도 있고요. 야 거기는 되게 싸움하기 전쟁하기 어려운 지역이야, 불리한 지역이야, 그곳은 정복하지 말자 이런 타협을 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포로를 다 살려주고 우리가 하기 귀찮은 그런 싫은 일들 그 허드렛 일 시키면은 우리가 편하잖아, 그 포로들 우리 다 살려주자 이런 타협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포로를 살려두거나 또 풀어주어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그들 안에 쌓여있던 이 철저한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쯤이면 어때? 그렇게 한다고 조금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절대로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회개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장로들 또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믿음의 1세대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유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곳이었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에게 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뤘던 모세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도록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미리 이 일에 대비해 걱정하며 경고했죠.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게 부탁을 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죠. 여러분,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이제 그 땅을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였던 것이죠.
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주신 이 약속의 땅 너무나 좋아. 이 땅에 취한 나머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 말씀들이 반복되죠. 또 속히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말을 속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따라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잠깐의 즐거움과 또 재미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때만 주님을 찾고 또 편안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너희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여행 마치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지요. 모두 다 자신의 집, 자신의 고향,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본향집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잃어버린 백성들, 오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물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이 한 가지 불순종하는 것,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거나 또 하나님께 징계받을 만한 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아이, 뭐 요 정도까지야, 뭐 요 정도쯤이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때로는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죠. 그냥 밥 먹기 귀찮은데. 여러분, 애기들도 뭐 애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밥 먹여주거나 이유식 먹여주거나 해자잖아.
근데 막 아기가 막 싫다고 막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울기만 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 아기는 힘이 없어. 밥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먹을 때마다 이 아이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죠. 오늘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 한 번쯤 안 먹으면은 뭐 어떻게 될까? 어떨까? 여러분, 그 일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분명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한 번씩 순종하는 일, 그 일이 조금 힘들어 보일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일들이 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 자라고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에 조금씩 더 자라고 건강해지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며 속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놔두실 수 없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고, 또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또 해방시켜 주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이 사사기 말씀을 배우며 나갈 때에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했던 것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들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며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주기도문 아하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